아이들이 여러분을 하찮게 본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보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하찮게 여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남한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화해하는 것을 막는 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을 외모 보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가지고는 사람 수를 셀 때에 계산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 외치게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그러는 사람은, 그래서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천국 같은 가정인지 지옥 같은 가정인지 제가 여러분 댁에 가서 몇 년간 살아봐야만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가족 누군가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안 가봐도 알지요. 지옥 가든 지옥 같은 가정일 겁니다. 가족 누군가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이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 외모로 보고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 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건 지옥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이해관계 수지타산 속에서 만나지 않고 부족해도 그걸 시인하고 내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주고 좀 화목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려는 교인들이 있다.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지요.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인가 지옥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결코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른 문제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딱 대입되니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 입장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지만 막 분노하시잖아요. 말씀 보세요. 아이들이 나온 것을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하찮게 보인다고 소자를 함부로 오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그러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보고 남 하찮게 여기고 그게 여러분이 잘난 줄로 혹시 착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저 밑줄 친 지극히 작은 자, 구약에도
작은 자로 여김받던 소녀가 나만 장군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제 우리나라 말은 어린 소녀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할 때 저 소녀는 소녀 가정부, 소녀 여종을 뜻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가정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말로 스펙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제국이 중동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던 그 아람 제국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불세출의 영웅 나만 장군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소녀가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꼭 필요한 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은 이 어린 소녀 가정부처럼 좀 별 볼일로 과찮아 보여도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아무리 돌봐주는 이 없는 이역만리 땅이었지만 역사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여종의 믿음은, 이 소녀 가정부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으리이답니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가 그 나병을 뭐하리이다? 확정입니다. 확정. 근데 저 말이 확정이지 저건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왠 줄 알아요? 아니 그 바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라의 안정을 위한 그 바쁜 양반이 자기 말 듣고 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결국 가서 선지자 만났는데도 병이 낫지 못했다. 게다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람 나라의 왕도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 사기쳤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어린 소녀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확신했기에 죽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목숨 걸고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데 여러분의 목숨 걸고 여러분의 명예 거실 수 있겠습니까? 좀 믿음이라도 아멘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본문 이후의 스토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나만 당신 지혜운총 입으려면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 나만 장군이 막 씩씩거리며 불맨 소리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지금 나를 세상 말로 절로 보는 거냐 막 투덜투덜 대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셔야지요 라고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지막지한 군대 장관에게 직언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직언하는 분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 직장 생활 안 해본 분들이나 그럴 겁니다. 이번에 최상병 사태 가지고 말이 많은데, 직원 제대로 했다가는 기분 나쁘면 인사고과 평가표에서 한마디로 찍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찍혀가지고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을 했다? 만일 이 신하들의 직원이 없었다면 이 소녀 죽었겠죠. 왜? 그 직원이 없었으니 낳지 못했을 것이고, 돌아와서 낳지 못했으니 소녀 죽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이 소녀와 상관도 없는 나만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나 출세 못해도 좋다. 그리고는 직원하도록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는 등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챙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어린 소녀가 믿음을 가졌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들 못지않게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고 있을 이 무명의 소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소녀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스스로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래 믿음 세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음의 씨앗 뿌린 것의 결과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적 때에 습격을 받고 보도 맞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묘막측한 일이 그에게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그곳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가정에서 신앙 전승이 이루어졌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신앙 전승한 그런 가정에도 결국은 마적대의 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이 임했는데, 그것도 실은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귀하게 쓰시려는 섭리 속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압축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감추어진 신묘막측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실은 모든 메시지 기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신묘막측한 일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일이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말씀, 곧 예수님을 뜻하고, 겨자씨가 심겨진 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를 뜻하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에 따라 그의 삶과 환경 여건의 성장과 창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은총, 기쁨이 기숙한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이제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구체화되면서 여러분과 그 아이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겨자씨 같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그냥 하찮아 보이고 우스워 보이면 세 발의 피라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아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인간,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도 그랬어요. 아니, 지극히 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때에 하찮아 보이는 말구유 태어나셨잖아요.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이 어디예요? 나다나엘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역사상 선한 존재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깡촌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 성장하셨잖아요. 사역했던 데가 어디예요? 남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지역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휠이 꽂혀가지고 무슨 왕족이 처음에 뭐 파트너 되고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당시 무시받던 직업이었던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당시 엘리트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양가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마치 아이들을 교회학교 보내는 것을 아이고 그 시간에 학원 보내야지 주일이라고 교회학교 보내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대우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점차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겨자씨 처음에는 잡초보다도 더 하찮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잡초보다도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녀 바라보는 것도 겨자씨 성장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 행하실 때 많은 경우는 창조 질서의 일반 원칙을 통해 결실하도록 섭리하시는 분임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땅에 파종된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되 처음에는 씨앗인데 이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이내 열매 맺을 고대하는 사람은 농부 못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해도 뿌리잖아요. 그게 썩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번 동영상 보세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서 저렇게 순이 되고, 즉 싹을 내고, 그리고 저게 크면 이제 가지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아직도 다가 아니에요. 그 이삭이 난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제대로 알곡이 되어 추수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오늘 말씀 전하고 뭐 그런다고 지금 당장 그 위대한 인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녀 교육 못합니다. 자녀 교육은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이루실 모든 계획 다 갖고 있어도 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는 그 캄캄한 흙 속에 있으면서도 밝고 환한 세상을 찾아 고개를 들고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녀에게 넣어줘 보십시오. 증거는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게 있어야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싹 보세요. 처음에 보기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제 뭐 흙 속에서 나온 게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 보세요. 아직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손주들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 장차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울 때는 늘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태어날 때 지극히 작은 갓난아기, 강아지보다도 작은 아이. 여러분, 자녀는
돈 넣으면 이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니까요. 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자녀가 여러분 가문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를 희망 속에 하루하루 보내게 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활의 복음을 자녀에게 주었으면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요시 두고 보자. 이 녀석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그리고는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좀 그리움 속에 참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을 제대로 전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창조의 통로, 화해의 복음이 살아서 열매 맺게 하는 성장 그 자체에 기쁨을 생산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리라는 확신, 그게 되어야 여러분은 자녀를 제대로 생명력 있는 겨자씨 만든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겨자씨,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싹이 연약하게 보이는 그걸 아니까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생명력 있으면 꽃피고 열매 맺고 여러분에게 살맛 나는 향기 안겨주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많은 열매를 안겨주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겨자씨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자씨 같은 아이들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마중물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문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멘토들이 앞장서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 뿌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또 그러셔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 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인데 못할 것이 없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바위 깨트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작은 것은 합니다. 소나무에 솔씨가 바위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먼지들이 모여와서 흙이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이 뿌리가 나중에 그 엄청난 바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씨앗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 자녀, 그 손주는 못할 것이 없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히말라야 산같이 문제가 높이 쌓여 있고 태평양처럼 많고 많은 죄악이 있고 차돌처럼 단단한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저 지옥의 바다로 명하여 빠지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작은 겨자씨 같은 자녀들이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의 난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거뜬히 처리하여 창조적인 새 역사의 폐지를 믿음으로, 즉 부활의 능력으로 써내려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성격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관대로 스스로 보기에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가정부였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에요. 따라서 부활신앙 가지고 가이드 러너이신 성령님 감화 감동 받는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이 혹은 내 자녀가 작고 하찮고 보잘것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작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마음껏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름값 해야 됩니다. 이름값. 대통령은 대통령 이름값 해야 되고, 장관이면 장관 이름값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럼 이름값 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거 바라보고 모든 거 해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접근하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이름값 하며 살아야죠.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요, 역사주관자 하나님은 고레스 같은 인물들을 많이 지금도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200여 년 동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로스 차일드 가문은 천민 대접받으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상놈 대접받으면서 고철 매매를 하는 고물상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단 얘기예요.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잘 알지요? 아칸소 주의 시골 마을 펜턴빌의 조그만 잡화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 갔더니 스타벅스 상점이 무려 4개나 생겼다면서 자랑하더군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이라는 스타벅스는 시애틀 거리 한 모퉁이의 작은 카페에서 출발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가정집 차고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겨자씨 같았어요. 여러분, 현재 이 말씀 듣고 막 자꾸 황당작건 따지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례 들으셨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소하고 별할 것 없어 보이면 투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티끌이 어떻게 태산이 될 때까지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 다 돌아가시지. 사람은 못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왜? 티끌,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넣으시면 뭐가 못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 상식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다른 민족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보면서 잘 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낳으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손주도 여러분이 낳으신 거 아닙니까? 1%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부활 신앙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겨자씨가 거목되는 것처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 엘리야 때를 볼까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겨자씨에서 이제 막 순이 싹이 나나이다. 그거예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내리는지라? 말씀은 없었지만, 증거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자녀들 손주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순 같은 징조가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놀라운 역사, 시작은 미약했으나 얼마든지 창대해지는 걸 여러분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7번까지 다시 가래요. 한 번 갔다 와도 아니냐? 포기하지 말어. 이런 근성이 있어야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는 어떤 겨자씨입니까? 부활 생명이 있는 겨자씨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세상 지식이 들어있는, 그건 많이 들어있는 씨앗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겨자씨 같은 사람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생명 가졌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한 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어린 소녀 가정부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였지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는 바울을 세상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찮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제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어린 요셉을 통해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셨고, 당시 세계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통로로 귀하게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조약돌과 어린 시골 베들레헴 흙수저 다윗을 통해 당대 장군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승전부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은 그거 가시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이분을 믿습니까? 그 다음 오늘부터 자녀들 바라볼 때 외모 보지 마세요. 스펙 보지 마세요. 그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으니, 의무가 있으니 축복하시고 말씀의 씨앗 뿌리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태어나신 것도 그랬지만은 한마디로 뭐 사실 때 뭐 구중궁궐에 사셨습니까? 그 나사렛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셨으면 한마디로 뭐 예수님 성격으로는 골방에서, 조그만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꿈을 꾸셨겠지요. 그러나 골방에서 시작된 그것이 온 세계의 열방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현재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부활의 생명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고 능력이 얼마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에 있는 거 하나님께 바치고 말씀의 씨앗 뿌려보세요. 기적 같은 역사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이나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납병 환자 나만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군대장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어린 가정부가 막 온천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이 단계까지 지금 막 사용된 겁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